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을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부르는 장면인데 이 설교는 몇 번 했는데 이 5번 오늘 관점으로는 말씀을 안 전했어요. 조금 부담도 되고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 이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만 특별한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두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또 예수님이 한 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제자로 삼는 거예요. 일꾼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있지 못하니까 일꾼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복음의 사명자를 복음을 깨닫는 사람을 예수님이 가장 관심이 있고 마음에 있는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증가하는 자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죠? 12제자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바티칸에 있는 성당 이름이 뭐냐면 거기가 교황, 첫 번째 교황을 그들은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교황이 이렇게 침례하는 성당 있잖아요. 바티칸에. 그게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만큼 베드로를 조금 신성시하고 되게 높이는. 근데 허물 많은 베드로, 또 실수 많은 베드로, 이 베드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재밌는 본문이 있습니다.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 이게 게네사렛 호수가 뭐냐?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 가지 이름, 여러 가지. 목사님이 집에서는 우리 소영이 아빠가 되고 교회에서는 뭐를요? 목사님이 되고. 근데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이 지역마다 다 이렇게 틀린 거예요. 금강산도 이름이 다 틀립니다. 계절에 따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강산은 가을에 부르는 이름이 금강산이. 이 이름이 다 틀리는 어떤 그런 것들처럼 같은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자기 지역에 갈릴리 호수가 큽니다. 한 23km 정도 둘레가. 그래서 바다 같아요. 진짜 바다 같아요. 파도도 치고. 그래서 여러분 큰 이렇게 저수지나 큰 있는데 가잖아요. 뭐 이러면 진짜 바다 같은 게 물결이 막 넘칠 때 때는. 이제 우리 인성이가 가는 양구 거기 옛날에는 배 타고 춘천에서 배 타고 그 양구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요새는 이제 길이 많이 좋아져서 그렇지만 양구 이사단 거기 옛날에 오늘 예수님을 보러 예수님이 뭐를요?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어디로 가서 전했냐면 해당에 사람이 모이는 해당인데 오늘 예수님이 바닷가로 왔단 거예요. 갈릴리 호수로. 오늘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왔단 거예요.
2절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배 두 척 씻는지라. 냈는 지금처럼 한국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닷가에 배가 이렇게 있으면 뭐를요? 배를 끌어서 뭐 모래 백사장이나 뭐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지금처럼 항만시설 이렇게. 근데 아무튼 배들이 있는 항구 쪽에 갔다는 거예요. 봤더니 배가 두 척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3절을 계속 이어서 보면 뭐를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오늘 1절, 2절, 3절 보면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로 복음을 전하고 막 지금 그러다가 그냥 뭐 발길이 닿아서 뭐를요?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해당에 가야지 되는데 해변가에 가서 항구에 사람들이 모여들인 대로 그 중에서도 누구의 배? 시몬의 배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여. 그리고 거기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냥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그러고는 4절 다 같이 많은 무리가 있는데 또 주목해서 누구에게? 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뭐를 고기를 다 잡으라.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물고기 잡을 시간이 아닌데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주목하여 뭐를요? 하나님이 영이 주목하여 딱 말씀했다는 거예요. 시몬에게, 시몬이 누난 베드로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 자, 이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이 맨 처음에 공생이 할 때 먼저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3절요. 이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23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제자들을 부른 고치시며. 다음에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근데 오늘은 예수님 사역하다가 이렇게. 자, 이면 마가복음은 어떤가? 마가복음도 마태복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 같이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더라.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는 너무 틀린 거예요.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또 시간상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고 가다가 장모님이 열병이 있어서 아니면 가족이 있어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와서 배를 옛날 직업을 다시 가졌다. 그가 예수님이 죽고 승천했을 때 최고 먼저 뭐를요? 했 일이 뭔가? 나는 갈릴리 가서 고기나 잡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다 같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기는 예수님 막 이런 소문을 듣고 가서 봤더니 표적도 보고 많이 근데 뭐를요? 안주 거짐 가정에 그리고 또 그런 것들 예수님 온전히 따르러 가기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누구 일하고 있는 와서 베드로가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뭐를 실패했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도망간 베드로 다시 집으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것을 우리가 영접한 거예요.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 모습 보면 찌질이 같고 내 모습 보면 그렇게 뭐 잘한 것도 없고 남보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거다. 그래서 베드로를 선택했던 예수님이 베드로가 약해서 믿음이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고 고기 잡으러 갔고 그런 베드로를 지금 의도적으로 갈릴리 호수로 와서 베드로를 다시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에게 가서 그물을 내려라. 다시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4절 말씀 본문 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잡으라. 이게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저를 보세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삶은 계속 자기는 열심히 밤이 맞도록 그물질하고 그래도 허탕치는 인생이란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살고 자기는 뭐 이렇게 모아놓으면 저러면 열심히 뭐를 해갖고 모아놓으면 수고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멋있는 남자 착한 남자 만났더니 병드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자, 사명을 잃어버린 자, 인생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밤새도록 수고했다는 거예요. 허탕치는 인생인 거예요. 포장하는 거죠. 인생이 얼마나 포장하는데 사람들은 전세도 월세도 못 내고 카드값은 연체된데도 이쁘장하게 포장해서 자기는 아닌 척 뒤에서 꿍꿍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잠은 것이 없나이다. 인생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사명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계속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공고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2025년도 우리 김명훈 현실을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자로 해를 두려워하냐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년에 어떻게 살아갈까? 내년에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잠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저를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거절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지금은 뭐를요? 낮 시간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물고기 잡으러 낮에 가는 거 봤습니까? 새벽, 칠흑 같은 새벽에 가는 거예요. 2시, 3시, 4시, 칠흑 같은 물고기 낚시해 보세요. 언제 잡히는가? 특히 오징어 같은 경우는 불빛 따라 이렇게 오는 건데. 낮에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 강태공 말고는 없습니다. 해 질 때, 해 뜰 때 물고기 잘 잡히거든요. 그리고 밤에 가는 거예요. 우리 작년 맞죠? 작년에 쭈꾸미 잡으러 갔잖아요. 인천. 아침에 못 일어나서 한 사람 못 왔다 이래요. 누구라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라고? 태경이는 알 거예요. 가서 쭈꾸미 잡는데 진짜 잘 잡더라고요. 우리 인성이 강태공 얘는 그냥 낚시꾼으로 가로 굶어 죽지 않대. 한 10몇 마리 잡은 것 같아. 또 두 번째로 잘 잡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뭐를요? 양재민이. 얘는 한 7, 8마리 잡더니 피곤하다. 나는 가서 잘난다. 그냥 얘는 잡아버리더라고요. 못 잡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이런. 누구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고 그때 가는 게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여기서 5시인가 이렇게 4시인가 이렇게. 빵 가서 해 뜨는데 멋있더라고요. 올해도 이렇게 날짜를 5월 달에 잡았는데, 우리 이제 주영이도 이제 올라오고, 인성이 한 번 더. 그래서 대학교 가면 가자 그래. 대학교 갔기 때문에 가는데, 비가 온다는 거야, 비가.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저쪽 바꿨죠. 산정호수로. 거기 가서 이제 맘모스에, 집 가서 이렇게 먹고, 그때. 쭈꾸미, 새벽에. 첫 번째로는 베드로는 말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물고기 잡을 시간이 아닙니다. 낮에 가서 잡을 수 없습니다. 장소적으로 깊은 데는, 너무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다 씻고 내일을 준비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하면 내일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지, 비전문가거든요. 이 바다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바다에 대해서. 낚시를 딱 가는데 딱 떨어지면 거기서 조금 해서 이렇게 자꾸만 그걸 주라는 거예요. 딱 추를 쭉 떨어뜨리면 딱 떨어지면 거기서 조금 해서 이렇게. 옛날에 이제 하천이나 그런데 우리 이제 겨울 낚시 가면 이렇게 계속 땡기라는 거예요. 이 땡기다 보면 물고기가 잡힌 게 아니라 배에 걸려서도 잡힐 때가 있고, 이렇게. 이 노름이 있더라고. 잘 잡는 사람들은 탁 떨어져서 조금 한 1cm 정도 여기서 이렇게. 틀리더라고. 막 아무나 잡는 게 아니라. 이 요령이 있는 거예요. 요령이. 감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물고기에 대해서는 베드로 사심이 얼마나 잘 뜹니까? 그러니까 마고의 길을 그냥 그대로 자르잖아요. 사심이 얼마나 잘 뜨는지. 이 길을 칼로 자른다? 엄청난 실력인 거예요. 엄청난. 조폭들이, 이거는 좀, 조폭들이 마장동에 가서는 이렇게 잘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들이 칼을 워낙 잘 쓰니까. 발굴을 워낙 잘 하니까.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물고기 잡을 시간이 아닌데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5절 다 같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성과 상식과 모든 걸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내 이성과 내 경험, 내 상식, 내 경험, 그거를 뛰어넘고 말씀을 믿는 거.
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좀 하고 열심히 낸 사람, 좀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경험, 자기 이성에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다 아닌데, 이건 내가 아는데 내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부동산 했던, 그걸 했던 사람이 부동산 사기 당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영화, 유명했던 친구 영화, 아버지 뭐하노? 했던 강균이 뭐죠? 아버지 뭐했노? 했던 김강균. 그 사람 부동산 했는데 자기가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 희한하죠. 자기가 잘한다고 했는 부동산 경매, 부동산 그거를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부동산 사기를 당해. 부동산 사기다. 그래서 자기가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진짜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봐서.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참은 것이 없지만 뭐를요? 말씀에 의지하여.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을 의지한다. 100% 믿는다는 게 아닌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내 경험과 내 상식이 있지만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말씀에 내 경험과 내 상식이 있지만 믿어지진 않지만 나는 순종합니다. 이게 뭐냐? 딱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할 때 예수님이 사람을 택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을 택할 때 기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무조건 선택한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근데 이게 자기가 원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따라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내 경험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키 큰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 생각을 자꾸만 말하고 자기 뜻을 말하고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고 우리 이건복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를요? 어떤 분야에서는 더 탁월하죠. 음악적인 탁월한 뭐 어떤 것들 내한테 음악적으로 지적하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누가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이공목 목사님 음악 전공자인데 목사님 뭐 어떻습니까? 따지지 않아요. 맞춰주지. 할렐루야. 우리 소라도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반음이 떨어져요. 뭐 음이 틀려요. 한 번도 그런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소라는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소라는 모르긴 왜 모르. 근데 우리 이공목 목사님 전공자잖아요. 할렐루야. 와, 가끔 뭐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유군이나 애들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레이저를 내한테 쏠 때 딱 한 가지예요. 언젠지 아십니까? 너무 목소리 커갖고 스피커가 나갈 때 마이크를 너무 오래돼갖고 이거를 앰프가 나갈 때나 뭔가 이상해 보면 이게 목사님 이러면 마이크 나갑니다. 그때 말고는 우리 이건복 목사님 저한테 뭐 음악적으로 뭐 어떻다 뭐 목사님 반음이 틀립니다. 첫음이 틀립니다. 뭐 이런 지적 한 번도. 근데 비전공자가 나한테 막 맞춰주더라. 실력이 되니까 맞춰주더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기가 원하는 자를 이게 순종하는 자. 예수님 어떤 순종하는 자를 똑똑한 자, 재능 있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이제 오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노래, 싱어 게임이나 뭐 이런 노래 경연대회 온 힘을 다해서 부르거든요. 그 사람들. 자기 인생이 달린. 근데 이렇게 이제 대학 가요제 때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어떤 자매가 이름이 참 이쁜 거예요. 믿는 자매, 박은혜라고. 그래서 딱 우리 집사람한테 들려주니까 한국만 잘하는 게 모든 경연마다 이거 편곡해서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내가 이런 애들 때문에
음악이 길을 안 간다고. 진짜 이 길을 안다는 거예요. 음악을 소리를 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첼로를 해도 첼로 소리 내는 그게 색깔이 다 있는데 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마다 목소리에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무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똑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 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얘는 참 똑똑하다. 이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노래를 얘는 이 소리를 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지 되는 소리를 내는 그렇구나 진짜. 진짜 타고난 것도 있지만 이 길을 이게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가끔 이제 신사평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예리하게 그 심사평들을 하는 소리들, 그 심사평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보는 우리하고 뭔가 틀리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배우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데 똑똑하다, 이쁘다? 아니요.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또 나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 자기가 원하는 자가 뭔가? 얼굴이 이뻐서, 내한테 잘해서. 아니요.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신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고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6절 7절 말씀, 본문 6절 7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밤이 맞도록 했는데도 빈 그무질을 했는데 오늘 6절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러 와서 도와달라. 자기 배에 만선이 되고 또 다른 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안 돼서 그런 거지. 하다 말다 해서 그런 거지. 순종은 언제? 열매 맺을 때 거지. 베드로로 중간에 도망왔잖아요 지금. 근데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진짜 근데 말씀 의자여 자기 경험과 왜 안 되는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언제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더라. 잠기게. 인생 역전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따봉! 진짜 오늘 기분 좋은 날이다. 만선이다. 춤추고 그래야지 되는데 오늘 8절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가? 8절 다 같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영안의 눈이 열려야지 됩니다. 물고기 많이 잡으면 춤추고 기쁘다 오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가? 다 같이요.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우리는 문제 해결되면 아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지 됩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베드로는 완전 180도 틀린 행동을 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보고 예수의 무릎에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왔는데도 나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을 받지만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떠나는가? 왜 교회를 떠나는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니요, 절대.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자기를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된 자기를 아는 사람.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네 자신을 알라. 자기를 아는 사람,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전 세기를 제패했던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은 이유가 모기한테 말라리아에 딱 한 대 맞고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때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고, 진짜 이분은 신문사도 갖고 있고 언론사도 갖고 있는데 모르요. 코로나 때 걸려서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소형 강대상 그거를 기부했던 분이 우리 교회 좌우 성도 갖고, 병문안도 장례도 못 간 거예요 그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최고 정점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 연합회 언론 회장을 하고 있어요. 정점을 찌를 때. 잘 알 거예요. 우리 옛날에 교회 다녔던 최성주 자매가 거기 다녔던 회사 대신 측 그쪽하고 또 이렇게 교단 신문사도 갖고 있고, 이렇게 인터넷 신문사도 갖고 있고. 가끔 우리 교회 와서 금요 철화도 하고, 단양에 우리 수련회 갔던 그 옆에 별장이 있어서 목사님이 언제든지 쓰시라고 수영장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올라가는 길이 사과나무로 다 심어놓은 거예요. 단양 그 청주 그쪽, 그 단양 그쪽 제천 사과나무로 다. 아니. 참 그분 하나님 만나고 기도할 때 보면 되게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방언으로 막. 하나님이 잡아줘야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뭐를? 자기라 하는 거. 자기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보고 예수의 무릎에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자기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는, 자기를 아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장 5절 7절에 대선지자여 뭐를요? 왕 같은 권세를 갖고 있던 이사야가 뭐를요? 이사야가 뭐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뭐를요?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가 이사야서 6장 5절에 7절 뭐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1장에 나라가 우시아 왕이 그렇게 강대한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뭐를 나라 군운이 막 걱정돼서 기도한 거예요. 걱정이 돼서 기도했는데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 입술이 부정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염려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걱정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서 내 입술을 찢어주니까 뭐를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두려움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치신가? 하나님은 진짜 말씀을 믿는 사람, 내 믿음이 없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 믿음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내가 죄인이란 거예요. 내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도망왔고 지금도 의심하면서 그냥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와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긴다? 학교 가지 않고 공부를 잘한다? 뻥인 거예요. 잘 들어야지 된 거예요. 하나님 복을 줄 때 잘 듣는 사람,
말씀을 잘 경청한 사람.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고개 숙이고 내 어머니가 전도사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근데 예배 시간은 좋은 거예요. 주일 전날 딴짓하고 그리고 예배 와서 그냥 피아노 치고 악기 다누고 뭐 교사하고 뭐. 근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베드로가 왜 이렇게 흔들렸는가, 왜 도망왔는가?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4절에 5절에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5절 다시 넘어가서 5절 다 가서 본문 5절 다 가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잠은 것이 없죠. 말씀에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가?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협박하잖아요. 암송하지 않으면 주보에도 암송을 세워놓고 암송 자기 1년 준 말씀 시간이 없었다 핑계. 그리고 뭐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 자기한테 준 말씀도 몇 전인지 모르고 암송하지는 않았는데 뭔 말씀을 바로 뭔 기대를 해. 최소한 자기 자식 거나 자기 남편 거는 달달 외워야지. 이것도 안 외우고 뭐 말씀을 반다고 기도 내밀고 머리를 내밀어. 올해 말씀 좋으니까 그대로 해주세요. 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말씀이 뭔데? 예수님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뭔 역사가 일어나느냐는 거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내 심령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내 입에 나오는 대로 지키고 그리고 안 되고 실패하는 거지. 말이면 다 같은 말인가? 어저께 목사님은 집에서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막 이런 거.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뭐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밥 먹을 때 얘기하는 복 나간다. 이게 어릴 때부터 교육. 어릴 때 그쵸? 밥상 앞에서 말하면 복 나간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게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대영이가 전화를 해갖고 좀 얘는 쓸데없는 얘기인지 뭐 이게 목회 들어간 거예요. 뭐 이렇게 쭉 누구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뭐 할머니한테 우리가 하면 누구 나와 막 소리 지르고 막. 근데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고는 한참 막 이렇게 하더니 막. 그래서 속으로 쓸데없는 말도 필요하구나. 그럴 때 보고 막 뭐라 한 거예요. 자기한테 쓸데없는 말 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어저께 아무 말도 못했어. 아무 말도. 우리 어머니가 좀 이렇게 섭섭했던 게 풀어지긴 바랍니다. 대영이 전화 통화. 그래 너는 일주일에 2번 아무 말도. 근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그건 특수한 케이스지. 특수한 케이스. 손자를 사랑하는 어머니, 할머니의 특수한 케이스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면 연애 아닌데 그렇게 하면 저거 또라이 아니야. 그런 거지. 뭐 그걸 좋아하는 여자도 있을 수 있겠죠. 수준이 비슷하면. 여러분 말씀이 있는가 내가. 오늘 베드로가 왜 이렇게 실패했는가? 다시 성공했는가? 기준이 말씀을 읽는가? 할렐루야. 2026년도 말씀 바를 때 진짜 올해 말씀이라도 먼저 내가 한 달 동안 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일교 시간에 목사님 올해 가윤이한테 준 말씀이 뭐지? 한번 딱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태경이한테 딱 말하면 우리 성진 집사는 1년 내내 주보에 54주 계속 썼잖아. 지겹더라. 오늘 헌금 봉투에 이게 성진이 집사가 준 말씀이거든요. 내년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힘들어.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 8절 말씀 김성진 집사 감상금 드렸습니다. 그래 올해 긴 거 쓸까 또 발음하기 힘든가 할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막 내가 읽기가 힘들어서 딱 한 구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요거만 딱 해야지
이 뒤꺼지 밀기가 뭐를, 이 작년에로 애우게 되는 거예요, 애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삼아 하는 거죠. 근데 올해는 내가 네 소원을, 네 마음에 있는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로. 갈등이 오죠. 번민이 오죠. 갈등이 오죠. 근데 뒤에 오늘 내가 너를 놔두는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어떤 데는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도 모든 걸 주시는 거죠. 내가 평생을 모아야 할 것도 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다시 보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희한하죠.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고 돈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렇구나. 제가 그걸 보게 됩니다. 이게 바뀌더라고. 목사는 되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에 또 있을 수 있구나.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사명을 깨닫는 것,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 기준이 뭔가 말씀이 있었다는 것, 순종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사건으로 본 게 아니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왜 다 버린가? 세상이 어떤 거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예수라는 가치가 세상이 어떤 거하고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소명이 예수를 안다는 거, 사명을 안다는 거, 세상이 어떤 거하고로 바꿀 수 없는 한 줌의 재처럼 되는 인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화를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다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